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믿음의 정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10년 정도 위에서 바짝 설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40살에 부릅니다. 40살에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쓰질 않고 하나님께서 녹록해질 때 녹아 내려질 때까지 40년간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80살이 됐을 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보낸 왕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꾸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가서 야, 그 왕이 너를 나한테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힘이 없고 혈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나이에 무슨 나를 가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가서 왕이 너를 도대체 나한테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해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라.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씨입니다. 씨.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씨입니다. 천국에 가는 씨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이름 중에서 가장 그 이름 위대한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5월 가정의 날이 있으면 가정에 열매가 있어야 돼. 행복한지. 가정의 남편, 자녀, 부부, 자녀, 부모하고 자녀 간의 모든 것이 그 열매가 지금 있는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택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요. BC 822년 BC 586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체가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잘못 살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반드시 망한다겠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돼가지고 같이 포로 가가지고 그빌 강가에서 탁 발쭉 뻗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7장 26, 27절입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내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니들 내가 망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나마 니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에 정 말을 안 들으면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나마 너희들은 포로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내가 그나마 그루터기라고 냉기어 놔서 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줄 때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아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목사님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여호와란 말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얼른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서 몸을 딱 씻고 옷을 딱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 무릎 꿇었다겠어요.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57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뭡니까? 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됐냐? 그대로 안 됐냐? 아, 그대로 됐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율법이 나중에는 사라져버린다겠어. 말라기 때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죠? 그 말씀 줄 때 감사다.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은다.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뭘 택할 거요? 좋은 열매 맺어야죠. 나쁜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죠. 그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럼 성경적으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뜻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이스라엘 그 신음을 듣고 언약이 뭡니까? 내가 했던 그 말을 지금 생각이 난다.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아브라함아 정령이 너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갖고 그 종살이하면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긴다. 아멘.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고 직접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직접 징치할지니 손을 보고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기억하고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종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하는구나. 아멘. 자, 또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했구나. 다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팔로 큰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구속해냈을 때 하나님 백성 삼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모른다고 말, 전능하신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영접한다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받을 때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하나님 다 알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부터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과의 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애국 사람의 종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할 때 아이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렇지, 내가 그들을 반드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지. 그들 내 백성 삼아준다고 했지. 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부터 그분은 나에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약관에 뭐가 들었는지 나중에 사고가 나도 못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휴먼 계좌가 엄청 많대, 돈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보험을 모르더라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돈으로 못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게 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힘써 알자. 그까짓 그 보험은 돈 안 넣어서 내 건강은 안 찾아도 되지만은 이건 돈보다 중요한 거 믿어요? 내 영혼이 돈보다 중요한 거 믿어요? 근데 돈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10%도 안 될 것 같아. 나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완전해지니까 내가 나를 늦춰서 복종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후부터서는 물질, 목사, 돈에 대한 것은 전혀 내가 아예 딱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딱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몰라, 전혀 몰라. 안 그래도 멍청한데 바보 같은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성도들 다 죽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차라리 나 혼자만,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가면 내가 챙길 건데 어쩝니까? 또 나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성도들도 다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목사인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서는 하나님과 반드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내가 삼성그룹을 회장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 삼성그룹 회장이 진짜 회장 이사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저 사람 안다고 돈을 막 주고 그럽니까? 물론 기부하는 건 있겠지만은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 내가 정식으로 입사를 하고 시험 보고 합격해야 나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유업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땅의 복도 받을 자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택한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외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우리가 택한 게 아니요, 맞죠? 이 하나만은 감격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암만 빽이 있어봐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 의지하면 되는가요? 하나님 빽 받는 건 뭐 안 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대.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를 택하니까 또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나 어떻게 집사람하고 결혼했는가 안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이 거의 한 60%는 나를 택했어요. 70%. 아마 맞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택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대강 키우고 싶어요? 진짜 부모가 똑바르면 완전한 사람을 한번 만들고 싶죠? 하나님의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도와 그러지. 근데 왜 신앙생활 대강 하느냐고 말이요. 그런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나를 1대1로 해줘 버리지. 성령님이. 아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뭐 관심이 없지. 5월달 가정, 우리 진정한 가정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갑시다. 좀 더 힘씁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기 힘씁시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중요해요. 언약이. 자,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택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청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너의 종사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손을 보고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재산이 네 후손들이 거지로 나오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게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시험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한 손에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화끈하게. 뭐 하나님이 10가지로 이렇게 이랬다 지지고 복 받다 이거 복. 얼마나 원망 불평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430년 종살이에 그 찌들어 있는 것을 쫙 빼려고 한 것인데 맞지요? 애굽의 신의 돈, 음란의 신, 풍부의 신, 물질의 신에 바짝 붙어있는 것을 쫙 빼버리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했는데 그 심정은 모르고 얼마나 원망 불평이겠냐고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 혼란, 내 몸 하나 그 종살이에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나 같아도 그냥 모든 거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이 내 몸을 살려라고 36개 했을 건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돈을 줘서 빈손으로 안 보낼 테니까 구하라겠죠. 여러분 기도는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 안 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봤습니까? 내가 이것을 놨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복잡한 거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죠? 안 했어. 하나님 내가 그런 나름대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한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 잘한 것을 하나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고 생명을 15년 역사하고 또 보너스로 많이 줬죠. 그죠? 너 몸이 불편하니까 또 신경 쓸 거 못 쓸 건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그것까지 다 막아준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뭐니까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해줬죠. 뭐니까 그 후손들에게 오늘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 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구하라면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면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면 두드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왜 안 해줄까? 원망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겠으니까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때가 되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기도 여러 개 응답 안 해준 것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잘 자란 거 굴보다 잘 자란 서수 그냥 좁쌀 같은 거 현미 같은 거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큰 호박이 그냥 누른 호박이 한 호박 큰 호박 굴러간 게 낫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40,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4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 고선 땅에 들어간 지부터서 430년.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다 죽어버린 뒤로부터서 400년. 그러니까 정확히 430년 맞지요? 430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아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네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리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괴롭게 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징치할지고 후에 그 후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피 바르고 13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엄청난 역사 홍해를 걷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 이제.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장정 60만 명하고 애들까지 한 200~300명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달 후에 제3월 2달 후에 시내산 광야 시내산 거기서 장막을 친다. 군대로 같으면 전쟁이니까 딱 진지를 편성하는 거예요. 진지를 딱 편성하고 이제 거기서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군대 같으면 딱 모여놓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딱 산 같은데 적으로부터 침투하는 데인데 딱 모여놓고 딱 앉혀놓고 이제 거기서 작전 계획 명령을 하다랍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죠. 가장 중요한 군대 같으면 전쟁하기 전에 작전 명령을 딱 하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가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야, 세계가 누구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있어. 세계가 누구서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날개만 타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세계가 누구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입니다. 책임져 주 소유가 되게 하겠고. 다시 4절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소유는 책임져 주겠고 다 책임져 주겠고 다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받지 말씀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 손에 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는 이 말을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자, 언약을 잘 지키면 소유가 되게 하겠고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백성이 일제 응답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다시 시내산 강림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가서 백성들 가서 가까이 오지 말고 가서 옷을 깨끗이 빨고 정결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올 때는 정결하게 나와야 돼요. 깨끗하게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뽐내야 되는 거예요.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했죠. 그 언약이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남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아내도 사랑하면 안 되고 산식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걱정하지 마. 나를 사랑하고 밥이 나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하는 말을 안 믿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 믿고 내 말을 안 믿고 네 멋대로 사는 자는 3대에 걸쳐 저주를 해줘버린다. 오래 갈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언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언약이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율례입니다. 세상 같으면 살아가는 법, 사회법, 민법, 상법 이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히는 사람이 많아요. 집에서부터서.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 대해서. 집에서부터 멀리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빛에서 집에서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요. 그게 열매지. 한번 직접 물으면 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니까 간접적으로 한번 집에 가서 참 물어봐. 열매는 어떻게? 여러분이 말해가지고 말이 그대로 열매가 맺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말귀가 맥히면 그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멘. 잘 믿읍시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집에서부터 빛이 돼야 되고 집에서부터 착한 행실이 해야 되고 집에서부터 인정해야 되고 집에서부터 화목해야 되고 멀리서 하는 것은 외식이다겠어. 외식. 아멘. 오늘 가서 잘 돌아봐요. 돌아봐. 잘못했으면 무릎도 꿇어야 돼. 맞죠? 무릎 꿇는 것은 그 사람 보고 꿇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피로 맹세합니다. 맞지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 말씀이 피 생명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걸 인정하는데
언약의 피, 말씀이 생명,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아니 인정해야. 인정 안 한다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요. 시험하는 거 아니요. 주님 말합니까?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요.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되면 회도 어디로 갑니까? 고기가 자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배 내밀고 있고 거품 내는데 뭐로 갑니까? 그냥 바닷가에 왜 갑니까? 살아있는 걸 먹으려고 하죠. 야, 바닷가에 가서 집에 잡아와 먹어야 그걸 내가 힘이 난다. 바닷가로 가죠. 그럼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먼 교회, 어떤 교회 가야 돼?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요. 나는 횟집에 가면, 맛있는 데 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스키다시만 나와도 입에서 침이 줄줄줄줄 하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모하느냐고.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새벽부터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숨이 헐떡거렸나이다. 아니 교회 오늘 주일날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냐고 말이에요. 그냥 끌려와. 오늘 가면 내가 세상에 회가 문제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야 가슴이 뛰네. 야 오늘 그냥 육신 안 먹어도 돼. 오늘 먹으면 돼. 찬양을 통해서 먹어. 그렇게 와요. 그냥 어깨 쭉 쳐져가지고 오느냐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냥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악수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을 악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 세상에도 있잖아.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뭐랍니까? 성전 지어라. 성전을 얼마나 지었어요? 성전.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교회가 빚이 남았는데 아니 세상에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사랑하면은 못 주어서 그냥 한 달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신 몸이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는지 정성껏 하는지 대강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주님이 안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성도를 보고 떨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라 해가지고 안 뜨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 나도 성도들 앞에서 뜬다고. 펄펄펄.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이다. 성전을 얼마나 지었는지.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제대로 안 지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생명책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은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쓴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막 자원해가지고 연달아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해버립니다. 아멘. 잘 돌아봐야 돼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 잘 돌아보시라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했을 때 다윗은 마음만 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따라갔죠. 환난 가운데도 했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야, 너 성전 지어라. 성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가운데도 모범을 보였죠. 자기가 앉아도 그 상관이 없었죠. 나는 그냥 참여는데 의의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은 엄청난 복인 줄 아는데 그거 알면서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형편사정을 잘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그렇구나.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내가 때로는 형편이 어려웠으니 그랬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오니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지었는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강대강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아론도 이다말도 나오고 그 자식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아론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못 하지만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누구를 섬겨요? 담임 목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20. 아론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1, 2, 3절 다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주의 종 섬겨야 되겠죠? 왜? 주의 종은 여러분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싹군이 아니다면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따라가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하고 지가 살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선한 목자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자다.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때 겸상하는 것이 목자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여러분 부모님도 잘 섬기시고 또 영의 아버지는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되고 복 받으라고. 그리고 내 얘기는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우리는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성껏 해야 되겠죠. 그죠? 돈이 많고 그걸 떠나서 정신껏 해야 되겠죠. 정성껏. 아멘.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이것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고 율법이고 규례요 법도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이 뭡니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명기 29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 후손하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예수 믿는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자,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법입니다. 천국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언약인데 이것이 우리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법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내 전재산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꼭 천주교에서 얘기한 같이 남을 선한 일을 전재산을 내놨고 또 내 몸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다 쏟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을 모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다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 멋대로 한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율법 계명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것은 내 영광, 내 유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중요합니까? 영생 얻는 법이다. 천국 가는 법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야, 율법을 지켜간다. 그 율법이 뭐라고 써졌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러면 성전 지어라 율법 맞습니까?
주의 종을 섬기라 율법 맞지요? 온전한 11조 좀 여러분 듣기 그렇지만 그 계명 율법 맞지요? 부모 공경해라 율법 맞지요? 자녀들을 성질나게 노엽게 만들지 마라 율법 맞지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천국 가는 법이면 내 몸같이 사랑하겠죠. 남편을 복종해라. 남편을 복종해라.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겠죠. 마음 상해도 하겠죠. 내가 용서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0번씩 7번 영원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용서하려고 힘쓰겠죠. 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9장입니다. 1절부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하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죄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자 7절입니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다윗도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그것도 자손으로 해서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1000번째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도 주고 지혜도 받고 그 엄청난 그같이 복을 받는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왕이 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이방에서 이방에 있는 여자 스바 여왕이 수천 킬로를 갑니다. 수천 킬로, 5천 킬로? 그 당시에 5천 킬로 말도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5천 킬로를 그 솔로몬 하나 말씀 보러 온 겁니다. 야, 그 복 받았다는데 그 입에서 뭐 물어보면 지혜를 졸졸졸 답변한다는데 그 5천 킬로를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그 솔로몬 그 말 들으러 온 겁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자, 다른 거 나도 모르고 금 120달란트를 내가 계산해 봤어요. 금 1달란트가 33kg 8,800돈이랍니다. 전번에 내가 그 금값을 몰라가지고 좀 낮게 했어요. 한 돈에 거의 한 좀 시가대로 해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해보니까 4천억이 되더라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그 지혜를 좀 듣고 사모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역사했다는데 보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혜 방금 먼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야 당신 앞에서 이 말씀을 나는 듣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고백하죠. 그 가져온 것이 뒤에 것은 딱 놔둬버리고 금 120달란트 물질로 치면은 한 달란트가 8,800돈 120 곱하기 해보니까 약 4천억이 되더라고. 내가 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귀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4천억이라는 그 금을 가지고 모든 또 부귀 재물을 싣고 그 솔로몬한테 야 당신 하나님이 복 줬다는데 그리고 뭐 지혜가 대단하다는데 그 말씀 들어서 5천 킬로를 배에 싣고 그 여자 왕이 왔다고 말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아니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러 와서도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매일 듣는 말이다고 여러분 율법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었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의 말, 왕의 말 들으려고도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도 하니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 17장 16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왕된 사람은 말도 많이 두 힘을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이죠. 말은 힘이 있죠. 너는 힘 있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겠다고 말입니다. 솔로몬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요. 알아. 계속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20절 그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영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왕도 뭡니까? 율법사를 항상 놓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을 알았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일의 본분을 나를 만든 본분을 내가 잊어버렸다. 잘 될 때 더 해야 되는데 맞죠? 교만에 빠져버렸다고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냐고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했는데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 줄 때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택한 자 맺은 언약 천천 금은보다 승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못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다 한 거예요. 아멘. 그 순간 또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못이 됩시다. 아멘.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나의 열매는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열매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더 한층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생이 복되길 바랍니다.